너무도 당연한 일이지만 믿음과 관련해서 믿음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이전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믿는 사람이 아니죠. 모두가 믿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즉 신자와 불신자의 나눔이 있고 또 믿는 자에 대한 불신자의 이해가 좋을 수도 있으나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자기와 다른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핍박하고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들어갔던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반도주 하듯이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떠나고 나서 베리아로 갔다가 베리아에서도 또 이 데살로니가에서 난동을 부렸던 사람들이 쫓아와서 또 난동을 부려서 부득이하게 이제 아덴으로 갔고 아덴으로 간 후에 고린도로 갔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자기가 두고 왔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써보낸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고 그리고 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전에 나오는 것처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좀 모진 일을 당했죠. 그리고 계속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은 되풀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이런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라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도를 부탁함과 더불어 이제 그는 3절에서 주님은 믿으신데 믿을만 하신데 신실하신데 그분이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또한 사실 자기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너무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대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듯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다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원래가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당신 예수 믿게 되었다면서 아유 축하해요. 어떻게 예수를 믿을 생각을 했어요? 당신은 참 훌륭해요. 이렇게 했을까요? 갑자기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늘 시민사회 사람들이 모여서 동네에서 함께 우상에게 절하고 예배드리고 제사한 다음에 같이 거나하게 술도 한잔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도 먹으면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막 편하게 교제하던 사람이 황제 숭배도 하고 지역 신도 섬기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나 예수 믿게 됐어요. 나 이제 이런 제사 못 드려요. 나 이제 당신들과 함께 이런 예배에 참여할 수 없어요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정신 나갔구만. 이상한 거 믿더니 이상해졌어. 사람이 이상해졌어 하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핍박을 해요. 제가 몇 번 했던 말씀이지만 여러분 눈 2개 달린 사람이 눈 하나만 달린 사람들만 있는 마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눈 2개 달린 사람이 뭐 취급받아요? 장애인 취급받아요. 눈 1개 달린 사람들이 눈 2개 달렸다고 어떻게 해요? 놀려요. 핍박하고 조롱해요. 예수를 믿는 게 맞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는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야, 그거는 우리가 믿는 신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우리와 함께 제사 드려야지 하면서 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경우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나 그 당시에 그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신앙생활이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공격, 혹은 보이는 공격, 혹은 환난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서는 누구에게서 지키신다고 말씀하냐? 악한 자에게서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악한 자라고 번역된 것은, 악한 자라고 하면 어떤 인격적 존재를 가리키는 것 같잖아요. 사람이 되었든 혹은 사탄이 되었든 마귀가 되었든. 그런데 이것은 악한 자로도 번역이 가능하고 혹은 그냥 악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악한 자로부터 지키는 것도 가능하고 악으로부터 지키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인격적 존재일 수도 있고 비인격적 존재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악이 되었든 악한 존재가 되었든 악한 자가 되었든 간에 누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악한 자에게서 지키신다고 할 때 이 악한 자를 얘기하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떠올렸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생각하는 악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가장 먼저는 믿는 사람들인 자신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떠올렸을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을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들이 인내하고 믿음을 갖고 있다. 그게 바울에게는 자랑거리였어요. 그들이 분명히 박해와 환난을 당하는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그들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박해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환난에서 그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이죠.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공의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갚으신다고요? 안식으로 갚으신다고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하신다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은 말씀합니다. 박해와 환난은 교회의 공동체 외부에서 주어지는 공격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박해와 환난, 이러한 외부의 공격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같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는 그럴 일이 없죠. 여전히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는 여전히 이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식의 어떤 외부의 공격들은 늘 우리에게 여전히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공격들이 있죠? 병으로 인한 공격이 있고, 물질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공격이 있고,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는 일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다양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공격들이 있어요.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또 실족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오히려 있던 믿음마저도
꺾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게 아니라 있는 믿음마저 까먹고 교회를 끊어버려요. 발길을 끊어버려요. 그런 경우가 있지요. 하지만 아무리 어떤 공격이라도 우리가 그런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어야 하고 확신해야 할 것은 악한 자에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오늘 이 저녁에 확실하게 믿고 가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두 번째로 악한 자를 생각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생각했을 때 악한 자는 누구였을까? 두 번째는 거짓된 교훈과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아직 오신 게 아니죠. 언젠가는 오실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때요?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미혹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다미성교회 같은 것 때문에, 이단 때문에 사람들이 현혹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미혹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옛날 영상을 보니까 다미성교회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한 그날 그 시간에 재밌는 게 방송국에서 믿어서가 아니라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고 방송국에서 그 시간에 나가서 다미성교회 사람들 기다리는 그곳에 가서 촬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나운서가 지금 예정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멘트가 나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런 멘트가 나와요. 기가 찰 일이에요. 방송국도 그거 찍으면서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이게 뭐라고 우리가 여기 나와 있어야 하나. 근데 저 사람들이 믿고 있거든요. 당시에 사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거든요. 사람들이 미혹돼요.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죠? 이단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교주라고 하는데 저런 사람에게 넘어가지? 문선명이 뭐고 제임스는 또 뭐고 이만희는 뭐길래 그들이 뭐라고 넘어갈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요. 미혹돼요. 가짜에 넘어가는 일들이 늘 있어요. 거짓된 가르침은 언제나 영적인 공동체를 혼돈에 빠뜨리고 커다란 위기에 몰아넣습니다. 사람의 인생 자체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극단적으로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켜요. 몇 년 전에 좀 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일본의 전 총리인 아베가 선거 기간이었나요? 뭐 유세하던 중에 연설하던 중에 저격을 당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경호원도 있어요. 그런데 암살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암살 사건에 관련된 게 통일교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좀 뉴스를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제가 일본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일본에서 15년 동안 사역하신 선교사님한테 들었는데 그 내용을 좀 들었는데 알고 보니 이 아베 전 총리를 암살한 사람이 한이 맺혀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 통일교회. 이 사람의 부모님이 원래 잘 살던 분이에요. 공장도 짓고 기업도 운영하던 분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니까 어디 마음을 두지를 못했어요. 재산은 있는데. 근데 그러다가 일본에서 무엇을 접하게 됐느냐? 통일교를 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통일교에 빠졌어요. 그러더니 이 어머니가 어떻게 했느냐? 전 재산을 통일교에 바쳐버렸어요. 그런데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이 암살범과 암살범 위로 형이 한 명 있었는데
이 형이 공부를 잘했대요. 근데 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통일교에 바쳐버리니까 공부를 잘한 이 형이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대학 등록금을 대줄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했던 이 형이 절망에 빠져서 어떻게 했느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집안이 풍지박산냈어요. 그래서 둘째였던 이 암살범은 어떻게 했느냐?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막막해서 일본 자위대에 입대했어요. 그리고 그때 자위대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아마 그때 이 총기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기술을 익혔던가 봐요. 그리고 자위대를 전역하고 그래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우리 집을 이 꼴로 만든 통일교가 미운 거예요. 그래서 통일교의 아주 그 중요한 고위 간부를 암살하려고 총을 이게 쇠로 만든 게 아니라 뭐 플라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이라 그걸 만들었던 거예요. 암살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으니 이 아베 전 총리가 통일교와 깊숙한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이제 듣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아베 전 총리를 암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스토리가 그렇게 돼요. 한이 맺힌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었어요.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면 여러분 삶이 파괴되고 영혼이 망가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주님이 오시긴 하지만 이미 이른 게 아니거든요. 이르신 게 아니에요. 오신 게 아니에요. 근데 거짓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두려움이나 근심에 빠지게 만들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사람들이 왜 속아 넘어가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항상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러니까는 사람들을 속이는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그 중에는 기적같이 보이는 것도 있고 표적같이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현혹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과 12절 보니까 그런 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미혹의 역사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핍박과 환난이 공동체 외부에서 가해지는 공격이라면 이 미혹의 역사는 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공격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공격이 늘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도 잘못된 가르침이나 잘못된 신앙관에 빠져가지고 본인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뭔가 굉장한 신념을 갖고는 있는데 문제는 그게 다른 사람들 되게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공격에 대한 가장 명확한 대비책은 뭐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을 보시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뭐 해야 한다?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이 바울에게 받은 가르침의 전통이 결국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잘 공부해야 하고 배워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항상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제가 정말 우리 한국교회 안타까운 일들, 현상들이 많이 보이는데 참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 하나하나 참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미혹하는 영들이 많아요. 여러분 큰 목사라고 큰 교회 목사라고 믿으시면 안 돼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예배드리는 이 한누리교회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가장 먼저 여러분이 받아야 할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것들을 참고하는 것이지 그것이 먼저가 되고 그거를 가지고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한 혼란이 생깁니다.
자, 거짓 가르침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악한 자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누가 악한 자냐? 공동체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악한 자일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게으르게 행하고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형제들이 있었어요. 일을 안 해요. 게을러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에요. 일을 하지는 않고 만들기만 해. 얼마나 사람들이 뒤치다꺼리 하려면 힘들겠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7절과 8절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래? 나는 너희들에게서 사역할 때 뭐라고 했느냐?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누구에게도 내가 음식값 없이 그렇게 먹지도 않았고 내가 오직 수고하고 해서 주야로 일한 것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다. 이건 무질서한 거예요. 음식값을 치르지도 않고 먹는 건 무질서한 거예요. 공동체 안에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한 것만 가지고 얻어먹거나 아니면은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 일을 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공동체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신앙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교회 외부의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같은 교회 어떤 사람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나 모습을 볼 때 그 사람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목회하면서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경우를 누구 때문에 교회 오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왜 대답을 안 하시면 좋은 건데? 여러분, 목회하면서 누구 때문에 교회 오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교회 와서도 들어봤을까 안 들어봤을까요? 예, 들어봤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분명히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같은 신앙이에요. 누구는 이 안에서 불교를 믿고 누구는 이슬람을 믿고 누구는 힌두를 믿고 누구는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근데 그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의 어떤 태도나 행동 때문에 도무지 이곳에 오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구역을 해야 하는데, 같이 기관에서 활동을 해야 하는데, 같이 부서에서 활동을 해야 하는데, 같이 교회를 다녀야 하는데, 일을 하진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형제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형제인데, 형제 같지가 않고 원수 관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야죠? 근데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분명히 우리는 형제인데 왜 원수처럼 서로 으르렁 거려야죠? 근데 그런 일이 분명히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일하지 않는 자, 게으른 자들이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원수 같긴 하지만 원수처럼 대하면 안 되고 그래도 형제같이 권면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만 잠깐 살펴봤지만 데살로니가 후서만 봐도 우리가 신앙생활이란 개개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위험성, 심각성,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어려움이 없는 게 절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그들을 악한 자에게서 지키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위로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자에서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죠?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토대는 뭐냐?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뭐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강력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8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이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라. 우리에게 환난을 가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대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십니까?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십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은 최종적인 승리를 위해 오시지만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다만 그것의 완성을 위해서 재림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마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일 수도 있어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신앙생활을 힘들게 만드는 다양한 것들이 악한 것이에요. 악이에요. 우리 주변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악한 것 때문에 혹은 악한 자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고 신앙에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우리의 생업이 위협을 당하고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는 악한 것이 있어요. 요즘에 더욱더 기도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간절하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요르단에서 사역하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느끼는 건 아픈 사람이 참 많다는 거예요. 요르단에서는요, 아픈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물론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주재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플 일은 별로 없었어요. 다 건강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오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아픈 사람들이 생겨요. 큰 병이 생겨요. 목사로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여러분, 병은 악한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물론 죄 때문에 병이라는 것이 생겼지만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병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악한 거예요. 악한 것이 보니까 성도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성도들의 신앙조차도 위협하고 있고, 그것들이 모아지면 결국 무엇을 위협합니까? 우리의 공동체의 평안을 위협하고 또 담임 목사로서의 저의 목회 사역을 위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평안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아파서 오늘도 눈물 흘리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카톡 보내고 있는데 담임 목사가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내일 병원에 갑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카톡이 오는데, 문자가 오는데 평안할 수 있어요?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신앙이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입고, 어떤 사람은 정말 몸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죽기 일보 직전이고, 다양한 상황, 다양한 사정들, 다양한 악한 것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사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하지만 오늘 낮에 이 설교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모든 것으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확신하시죠? 저는 이걸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더 간절하게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이 그런 확신에 근거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저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셔서 악한 자가 우리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아무리 우리가 고난은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은 온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 강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저녁에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